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정말 깨닫는 부분들,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무익한 자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정말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언제나 웃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웃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반드시 짓고 언제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누구야?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 교회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벌을 주시고 그 벌을 주시지만 정말 그 안에 담겨진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좋은 사람, 이해해주는 사랑,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어느 정도 눈 감아주면 되지. 다음부터 잘해. 우리 아저씨들이 잘하죠. 동네 아저씨들이 잘하고 우리 부모님 아빠들이 특히 잘하죠. 한번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잘해. 라고 엄마는 막 야단을 쳐도 아빠는 이렇게 엉덩이를 한번 툭툭 들리니까 어깨를 한번 두들기면서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 눈 감아주는 사람, 그런 것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잊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11문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설명은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스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것으로 정의 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것이 자비가 더 크냐? 공의가 더 크냐? 자비가 위에 있느냐? 공의가 밑에 있느냐?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더 큰 게 아니라 똑같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한 가운데서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최고의 형벌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죄와 악은 철저하게 그것을 갚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은, 죄는 철저히 싫어하시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필요로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도 자비는 준비되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지은 그 죄는 결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닫혀진 문을 열게 할 중간 역할을 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시면서 그 안에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인 스스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그것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게 되면 중보자는 무엇인가라는 거. 오늘 제목만 생각해보아서 제목만 잘 기억하고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중보자란 무엇인가? 네, 중보자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중보자는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는 상태에 있는 두 편을 서로 화해시키는 자를 뜻합니다. 서로 반목하는 상태에 있는 두 편을 서로 화해시키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편 사이에 서서 간청하고 보상하고 다시는 그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장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이 중보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중보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면은 가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상에 대한 것을 받게 되고 앞으로 내가 절대로 너에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 그런 약속을 절충하는 사람, 그것을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보자에 대한 조건을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에게 간청한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자신을과 피해자 자신 둘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열도록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세 번째로는 가해자가 다시 그 가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의 조건들을 조율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반목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상대가 있으면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해받은 부분, 그것들을 손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들을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내가 당신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것을 조율해 주는 사람, 중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율해 주는 사람, 그것을 중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변호사라는 또 완전히 그 직분과는 또 다른 것이고요. 그 중간자라고도 이 책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둘의 사이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1번 항목을 봤듯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네, 가해자라고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해자입니다. 왜 가해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뱀을 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람과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마음에 커다란 아픔을 주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을 얼마나 꿈꾸셨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랍고 훌륭한 지혜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커다란 아픔을 주었던 가해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인 것이죠. 그러면 피해자가 중간의 일을 해줄 사람인가요? 아니면 가해자가 중간의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를 해결할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가해자가 그 중보자를 준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절충을 해야 되고 그 문제 보상의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일을 해줄 자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가해자가 다시 가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조율함으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반목을 해소하는데 그 조건에 대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커다란 죄를 우리 인간끼리 약속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라고 약속하면서 다시 약속을 어기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인 가해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해자인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죄를 해결할 길조차 가해자인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해자인 인간이 가지고 할 보상이나 그런 절차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중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 방법의 역할, 그것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호칭은 중간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간의 문제들을 조율절충하기에 그렇게 중간자라고 쓸 수 있지만 중보자는 그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를 만나기에 직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나 모든 행위들을 알고는 계시지만 인간이 하나님 마음조차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뜻조차도 알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가해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인 당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시켜서 그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할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중보자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학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15분에 이 하이델베르그 15분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5분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과연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예, 이것이 15분의 질문이에요.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사람이고 의로운 분이면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 있는 분,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네, 참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간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6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 있죠.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까?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든 간에 그것 보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 중보자에 필요한 조건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말한 가해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로 인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그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 한 사람으로 친히 죽음으로써 보상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 그가 죽음으로써 보상해 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으면 봐주겠지라고 우리 인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죄는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그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죽을 수 있는 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악하고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 태어난 그 사람으로 인한 그 죄를 참 사람인 사람이 죽어서 보상을 하나님께 보상을 해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를 풀어 주셔야지만이
진짜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참 사람인 사람을 어느 누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가 진짜 참 사람이고 어느 누구가 모든 인류의,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만들어져서 죄를 지었다면 그 어떤 사람이 모든 인류의 나머지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중에 대표가 되어서 그 죄를 범한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연약함에 속하였나니 죄는 없으신 분이어야 한다. 죄는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고, 일단 사람이고, 죄가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할까요? 가해자인 인간으로서 그런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가 모든 인류의 대표가 자가 될 수 있으며 그가 죽는다고 해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누가 대표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대표된 사람이 설령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모든 인류에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세운 제사장도 그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하게 되면 자기 제사장도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 4장 3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마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마저도 자기 죄를 속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들 중에 대표로 나올 수가 없고, 또 어느 누구가 죽어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자를 내세울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려 한다면 원죄와 자범죄의 흔적조차 없앨 완전 무결한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할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인간인 그분만이 가능하신 것이다. 근데 그분은 사람이 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정의 몸에서 태어나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면서도 그분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중보자 자신이 죄인이었다면 그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형벌을 면케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인 방면에 뭐라고요? 하나님. 네, 사람인 방면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 형벌은 기간에 있어서는 일시적이지만 그의 중함과 그 위험과 가치에 대해서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를 믿고 고백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무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그 당시에만 모두 그 당시에 속했던 사람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 2000년 후에도 그를 믿고 그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사랑이, 무한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서 거기서 죽는 것을 끝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신 것은 그 모든 죄가 죄의 용서함과 무한함이 주고 있는 놀라운 신비함과 그 능력이, 그 위엄이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죽음의 형벌에 있어서는 유한한 것이 합당한 것이지만
그 중보자가 영원토록 죽음의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영원히 죽음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자가 단순히 죄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고 있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과 효력들이 우리들에게 발효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죽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을 이루시고 완전한 공로를 세우시며 그 공로를 그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푸실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며 그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저 사람만으로는 이런 일들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에 불과했다면 죽음에서 살아나올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더욱이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 대언자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번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어졌으며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사람 그리고 참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은 서로 혼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교에 맨날 시험 봤던 부분들이에요. 혼란을 겪지 않고 변하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분열이 없고 분리 없고 영구히 결합된 채로 존재하며 그 특성을 유지하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은 혼란하지 않고 또로 나뉘지도 않고 분열 없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문제가 철저하게 보상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어떤 역할과 은혜를 주시는가? 중보자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중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에 대한 역할이 있게 되고요. 그 보상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을 보상으로만 끝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가해자인 인간이 피해자인 하나님께 보상을 해줄 수가 있었고 그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중보자가 인간으로서는 찾고 구할 수가 없기에 누군가 오셔야 되는데 그 중보자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됐는데 그 직분은 양편을 모두 만족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한쪽만을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다가갈 때는 양쪽 다, 모두 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으로서 보상을 베풀 때 그 보상이 그 공의에 만족하는 보상이 되어도록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공의를 원하시니까 그 공의에 만족할 만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중보자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 보상이 맞아지도록 행하여지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적용시킬 능력이 그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사람이셔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화목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중보자의 보상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역할이 생겨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문제를 늘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의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품고 나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꿈조차 꾸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광, 그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하나하나씩 품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중보자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1번 구원과 2번 언약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게 되죠.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지금 우리 중보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약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역할도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세례를 통하여 전가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을 때 그때 세례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가 전가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서 이때 죄를 전가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옮겨지게 되고 죽으심으로 보상한 합당한 죽음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게 될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물론 계획하고 내려오셨지만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전가받는 죄가 때문에 젖은 바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총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으셨죠. 내가 올라가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 이젠 그 삶을, 그 생활을, 그 믿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모든 삶을 변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중보자의 또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갖도록 하신 가운데 갖도록 하셨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속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자신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를 부활하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이끄시는 공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은혜가 나타나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과 그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중보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통해서 죄를 해결을 받게 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보자의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가 눈이 열려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는 아무 지혜가 필요 없는 지혜구나. 내가 볼 수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지혜이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어디든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통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오셔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계시하시고 보존하시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효력이, 능력이 바로 그 지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단순히 구원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지혜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자는 의로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23절에 1장 30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가 우리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중생케 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중보자는 그 역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만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함입니다. 그 중보자의 가장 핵심이 바로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항목을 구원중보자라는 책을 이렇게 쓰는 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구원중보자라는 표기하는 데도 있는데 있을 만큼 중보의 큰 핵심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중보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2번처럼 3번의 2번처럼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야기하며 그 약속은 엄숙하게 인준하며 또 그것을 깨지 않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특정한 외형적인 표징들과 상징들이 거기에 수반이 되어집니다. 바로 약속이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약속은 지키려고 하고 있지 말로만 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당사자 우리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이 중보자는 이 성경의 언약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고 더 확실하게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앞에서 봤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중보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새로운 의와 성령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종으로 우리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짜 중보자를 깨닫는 자들이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짜 중보자를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깨닫는 자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냐면 순종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표징인 것입니다. 중보자만 이렇게 언약을 맺도록 하시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그렇게 구원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며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증시켜 주시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번으로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보자는 한 분 외에 더 있을 수가 있는가? 한번 결론 한번 내려보십시오. 한 분 외에 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복적이지만 신성과 인성을 그의 인격 속에 지녀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고 중보자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는 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해도 중보자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인들도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의 공로만에 의존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으로서는 중보자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제공하실 수 있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아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의 요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매해오면서 가장 깊이 깨달을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한 비참함이죠. 이것이 깊이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으로 인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의 역할보다 내가 드러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 그 감격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 감격을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하여 나갈 수 있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